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정말로 기대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굳게 서 계시는 그 역사를 내가 맛보리라 라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다하여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격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리를 내어 말할 때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누가 듣습니까? 사탄 마귀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멘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쫓겨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할 때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으리라 다짐하는 것이 소리라는 것이에요.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나를 향해서는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읽었던 여호수아 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 이른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아이성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탐하고 정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점령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잘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정탐으로 인하여 알아내었습니다. 무엇을 알아내었습니까? 그들의 얼마됨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얼마예요? 소수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필승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만 있으면 된다? 2-3천 명만 있으면 된다. 정탐함으로 잘 준비하였죠. 그리고 잘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소수네. 그리고 우리들이 필승 전략은 2-3천 명만으로는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잘 준비하였잖아요. 잘 계획하였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필승 전략 몇 명이면 되겠다? 2-3천 명이면 되겠다 했는데 2,000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최대 수인 몇 명이 나아갑니까? 3,000명. 잘 준비하였습니다. 잘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인 3,000명. 이 정도면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도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전사자 36명이 생겼다. 도망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졌다. 완전히 이제 싸울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작은 아이성 앞에서 도망치고 전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필승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도망치고 전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무엇 때문이다?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20절 말씀. 20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누가 범죄하였어요? 아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들이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21절 말씀, 그는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이것을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수많은 금은보화와 수많은 물건들을 생각한다면 이 아간이 탐내어 가졌던 것은 아주 작고 적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적은 것을 탐내어 가지는 범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아간 한 사람, 우리들이 볼 때는 아주 적고 작은 범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범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냐 그러면은 그가 가져갔다, 그가 도둑질하였다, 그가 속였다, 그리고 그가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 네 가지의 모습 가운데 또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한. 그러니까 또한 가져가고,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속이고, 또한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 작고 적은 범죄가 아니라 아주 큰 범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작고 적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져가고,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속이고, 또한 가운데 드는 아주 큰 범죄를 온 이스라엘이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1절 진노하셨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26절 맹렬히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이미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했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도 취하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이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첫 것이었어요. 첫 것.
가나안의 첫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헤렘이라 그러는데요.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무엇이라고요? 헤렘이라 그럽니다. 그 헤렘에 대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뭐하지도 말아라, 취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손대지도 말아라. 헤렘에 대해서는 취하지도 손대지도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간이요 11절 말씀에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준비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적고 작은 것을 온 이스라엘과 큰 범죄라 말씀하시며 진노하시고 맹렬히 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큰 범죄는 어떠한 범죄냐? 첫 번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또한 어떠한 것이 되냐 그러면은 망령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사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범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 적고 작은 범죄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범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범죄에 빠진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하였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맹렬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실수와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아간을 향하여서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진노와 맹렬한 진노의 판결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한 이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불사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간을 향하여, 특별히 아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그런데 그러면 아간의 소유가 무엇이냐? 아간의 소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성경은요,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계심을 이런 곳에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사라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간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7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장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애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 은과 그 애토와 그 금덩어리는 무엇입니까? 헤렘이었어요. 하나님의 헤렘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자 그것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헤렘에 대하여 그것 너가 가져갔던 그 은, 너가 가져갔던 그 외투, 너가 가져갔던 그 금덩어리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말씀은 헤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말씀하십니까? 아들들, 딸들을 말씀할 때에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돌로 치고 불살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렘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24절에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소들도 그의 것, 나귀도 그의 것, 양들도 그의 것, 장막도 그의 것, 이렇게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돌로 치고 불살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민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어겼죠. 망령되이 행하였죠. 이 범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돌로 치고 불살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장소에 이름이 있죠. 그 심판의 장소의 이름이 아골골짜기였다.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왜? 진노하심, 맹렬히 진노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하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의 큰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곳을 지나왔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였습니다.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과 여리고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어떠합니까? 불가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같은 아이성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했잖아요. 잘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죠. 몇 명이 올라갔다요? 아이성에요? 3,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으로도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 그 뒷배경은 60만이라는 대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성은 어떠한 것이 되냐 그러면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불가능이라 그랬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과 정말로 난공불락의 불가능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건너라, 요단에 들어서라, 올라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할 게 없거든요. 자기가 할 게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난공불락 여리고성 불가능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돌라, 7번 돌라,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해야 하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외치지 않고 들리게도 하지 않고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 앞에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순종하였는데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이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법궤도, 그러자 나팔 소리도, 그러자 그들의 입이 다치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처절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절박합니다. 이 불가능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면 내 상황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가 더 잘 되던가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가요? 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잘 계획하고 있는데, 나 아무 일 없는데 기도 좀 해줘. 우리의 실수의 이유입니다. 왜 아무런 감각이 없냐? 내 가슴에 불이 없냐? 기쁨이 없냐? 가능하다고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불가능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불가능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7장을 넘어서 8장을 넘어서면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8장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능한 것 같은 이 자그마한 일도 이스라엘이 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 너무나도 잘 엎드리는데 가능 앞에서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계획하고 괜찮아 할 때는 우리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한 일을 많이 지내왔더라도 내가 할 수 있었고 내가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냐?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혹 내 눈에 내 걸음과 내 삶의 자리에 가능한 것 같더라도 그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그럴 때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캄캄할 때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고 잘 계획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내 인생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TV 제목처럼 저가 자주 봤던 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다는 것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범죄하였다고요? 아간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적고 작은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불러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아간 한 사람이 이 범죄가 아간 한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면은 은혜로 사는 자 되어졌으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할 때 우리들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사는 자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만함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교만함, 누구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서로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만한 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패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 되어줬기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의 삶을 나누는 복음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실패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지체가 고통해요. 확 찢겨졌어요. 아프더라고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저 반대로 저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해갖고 상을 받았어요. 입만 영광을 받아요? 은혜로 사는 자, 불가능 앞에서도 은혜로 살고 가능이 앞에서도 은혜로 사는 복음에 사는 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실패하고 있다면 나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이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이전에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에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 함께 사는 자 되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하나님의 여호수아 7장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통하여 어떠한 골짜기가 생겼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악을 골짜기 돌무더기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살라지고 우리가 큰 돌무더기에 깔려 죽어야 됐는데 이 악을 골짜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이 나였는데 주의 은혜로 함께 사는 자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골짜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끊어져야 됐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끊으셨냐 그러면은요. 7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내 인생이 악을 골짜기 인생인데 이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7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간절한 마음으로 아간을 향하여 내 아들아 부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이 여호수아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아들아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아들된 아간을 어디에 내어 주었냐 그러면은 악을 골짜기에 내어 주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악을 골짜기의 인생, 그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끊기 위하여
우리로 은혜로 살고 우리로 함께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아골 골짜기의 진노를 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